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 그것에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새해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란 뜻,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인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번째, 마지막으로 7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이 외에도 어린 양, 왕의 왕, 만유의 주제,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 성육신 되신 말씀, 평강의 왕, 위대한 제사장,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여러분들 나는 뭐뭇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뭇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는 뭐뭇이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뭐뭇이다 라는 이런 명제는요,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뭐뭇이다. 어떤 관계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친밀성,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7가지로 에고 에이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면서 7가지 명제를 가지고 에고 에이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성취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숨겨진 보화와 보물,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너무 이렇게 쉽게 하찮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은혜가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주님과 우리의 친밀성, 관계성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의 특징은 거래라고 그랬죠?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진실되게 솔직하게 적직하게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오늘 7가지 에고 에이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꾼 목사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거짓된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꾼 목자는 여러분들 삭슬 받는 목자예요. 삭슬 받는, 어떤 대가를 받는 목자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은 4가지 그 등장인물들이 있죠.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양, 사꾼, 이리, 이런 4종류의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원래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보통 이제 양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양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착한 동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요, 어린 양은요, 사실 굉장히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목자가 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이 털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나서요, 그 털 무게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야생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는 이 털이요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걸음도 느려요. 그리고 시력도 나쁩니다. 1m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억력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무리 습성이 있어갖고 앞에 양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 떨어졌는데 그 바로 뒤에 따라가는 양도 같이 떨어져요. 줄줄이 다 떨어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양의 특성, 이런 특성을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4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럼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짐승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양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지요. 받은 은혜 금방 까먹지요.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요. 그리고 또 무리의 습성대로 그게 잘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누가 한번 이렇게 딱 선동되면 그대로 또 다 따라가지요. 이 안 좋은 습성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야. 창조된 짐승 중 이게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가 이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또한 양은요, 자기를 방어를 위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형편없이 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컹크는요, 자기를 보호해서 독가스를 뿜어냅니다. 고슴도치는요, 가시가 이렇게 돋쳐있죠. 염소는 박치기라도 합니다.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들이박치요. 그 양은 그렇지는 못해요. 맹수의 가장 쉬운 사냥감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양의 그런 속성도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사단에게 밥이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목자의 존재 이유는 이런 연약한 양들을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 이 목자의 존재 이유죠. 근데 이 양들을 노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싸나운 맹수들이. 그 당시에는 뭐 이리, 늑대, 그 다음에 공, 사자 이런 것들이 맹수들이 살았기 때문에 호시탐탐 이렇게 노린다고 그래요. 다윗도 양을 지켰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돌팔매질 연습을 많이 했는지 골리앗을 정확하게 돌팔매질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자들은요, 이 돌팔매질을 엄청 연습을 한대요. 그리고 항상 칼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런 싸나운 맹수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강도 도둑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강도와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습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습격해서 빼앗아갈 수 있단 말이죠.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 사꾼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 양들을 많이 치다 보면은요, 목자 혼자서 감당 못하니까는 사꾼 목자를 이렇게 고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꾼 목자들은요, 계약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양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깊지를 않아요. 양들을 사랑해서 양들을 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양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애정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들은 양들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종교들 보십시오. 그 종교들 신들이 그 신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그냥 그 신이란 존재는 더 멀리 있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힘 있는 존재.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다 한결같은 고백은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뭐예요? 내 인격과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일중심의 사람들은요, 관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요, 일보다 중요한 건 관계예요. 여러분들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일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일하다가 관계를 다 놓쳐버려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셔요. 삶에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관계를 놓쳐버려요.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인프런 오브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그런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들 대화를 하죠. 근데 살다 보면요, 피상적인 대화를 해요. 밥 먹었냐, 뭐 먹었냐, 무슨 일 있었냐. 근데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일주일에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 그래서 우리의 약함도 서로 나누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서로 배워가고, 그 서로를 위해주고 챙겨주고 끌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가족들.
그 가족이 되어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이런 관계가 다 이게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건 목자들은요, 이런 친밀한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은요, 돈을 벌고 그리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이 사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건은 목자가 아니다. 예, 사건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죠. 사건 목자는 어렵고 힘들 때, 위험할 때요, 혼자 도망가고 그래요. 그때 진짜 목자는 어때요? 그때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을 거는 거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목자는요, 자기 목숨 구하러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역적, 무지와 독선에 빠져서요, 오히려 참된 진리신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늘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고 범접할 수 없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규율을 지키고 규율에 얽매여서 우리 살아야 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엄한 분으로 생각하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건 목자와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 목자들 여러분들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 목자들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양들을 두루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것에 여러분들 시험 들고 조그만 것에 넘어지고 조그만 것에 섭섭함이 들고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요, 세상 권세를 장악한 존재들이죠.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큰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마귀의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온단 말이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 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그를 메고서 예수를 찾아갔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었어요. 대단한 열정 아니겠어요? 한 생명을 위해서 집을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갑자기 흙덩어리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죠. 그냥. 근데 하늘에서 침삭이 통째로 내려와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근데 그들의 사랑과 열정과 기도 때문에 중풍병자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회복되고 주변의 이웃들이 회복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3일 선지자는 그래서 기도 시는제를 범치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비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이렇게 세상 일에 바쁩니까?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는 뒷전으로 하고 무엇에 이렇게 바쁩니까? 나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갑니까? 아니요. 나 없어도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 놓치고 시시한 일에 여러분들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중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죄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그 기쁨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면서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죠. 사단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방해합니다. 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고요, 영적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시시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100억만 배만큼 여러분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가져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생각하고 살면요, 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면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해 버린단 말이죠. 엊그저께 우리 효정이하고 남자친구 성역 공부를 다 마쳤어요. 2달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을 들었어요. 효정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한마디에 그냥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떠한 영혼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저한테 그냥 데려다 주세요. 제가 밤을 새더라도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못하시면 저한테 데려다 주세요. 한 영혼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남아있는 90마리,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바쁘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그 전략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수 믿어도 감동 없고 은혜 없고요. 시시하게 그냥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천착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크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셔요. 내 자식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부모 눈에는요 자식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크게 보셔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을 제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그런 계략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그 숨겨진 전략에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볼품없이 초라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윌리엄 캐리가 그랬죠. 위대한 생각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생각을 품으래요. 여러분들이 품는 생각만큼 여러분들이 사이즈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늘 좁게 갖고 있으면은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내과학의 연구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근데요, 치매 걸리지 않고 뇌를 탁월하게 개발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상력을 키우는 거래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미지네이션, 이 상상력을요 키우는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상상력으로 우리는 지금 앉아서도 달까지 갔다 올 수 있어요. 최근에 러시아가 달에 또 탐사선을 보냈는데 남극에 이제 안착시키려다 실패를 했어요. 우주전쟁에서 자기들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앞서간다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과시하려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상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달에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누군가 그것을 꿈을 가졌어요. 상상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되어서 나타났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3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4차원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가 상상력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승은 생각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상상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상상력을 키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의 생각만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품고 살기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땅의 생각 안에서만 묻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늘 난 못해, 할 수 없어, 나는 어렵고 힘들어, 세상 나이가 버거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도전하라고 합니다. 부딪히라고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깨지고 터지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큰 생각을 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양이 태권도를 배워갖고 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술을 배워갖고 주짓수를 배워갖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은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이터에서 꼬마가요, 큰 형한테 덤벼요. 덤빌 수 있는 이유는요, 뒤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으면요, 겁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확신하고 믿으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시에요. 사건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건 목자는 돈으로 고용되어졌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좀 대화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좀 교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도 내가 만났다 하면 어때요? 사람들 난리 나잖아요. 내가 누구랑 만났다, 누구랑 얘기했다. 근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교제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늘 거부해요. 주님과 좀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감동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셔요. 내가 부족한데요, 실수 많은데요, 허물과 죄가 많은데요,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있는데요, 나는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제가 이게 안 돼요. 이게 부족합니다. 이러지 못해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너의 습성, 너의 기질, 성격,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너의 삶이 어땠는지 내가 다 잘 알고 있어. 그럼 걱정 마. 한 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내가 너를 선한 목자로서 아름답게 이끌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요,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길게요.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그리고 내 자녀도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내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이러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묵혀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 마음에 쌓여있던 독으로 나타나는 그 상처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아셔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함부로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용납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처럼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면 예의 없음과 바르지 못한 태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아낌없이 양들을 위해서요,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 당시 여러분들 목자들은요, 양들을 이렇게 목초지에서 풀어놓다가 어두워지면 양 우리를 이제 몰아넣게 되죠. 그러면 그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런 가지들로 해서 울타리를 만들고요, 돌로 싸서 울타리 만들고요, 또 비바람이 불면 이 지붕을 만들어서 양을 보호합니다. 근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란 말이죠. 근데 그 문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맹수들, 강도들, 도둑들, 그들을 위해서 지키는 자가 바로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들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생명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목숨 버리겠어요? 자녀가요? 아니요. 배우자가요? 아니요.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려주셨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에서도 15절에서도 또 17절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주님께서는 지금 양들에서 목숨을 버린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평생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숨을 내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평생의 삶을 여러분들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고통할 때, 내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미래가 두렵고 앞날이 두렵고.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야. 목숨 걸고 지키던 것들은 앞으로도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한테 말씀하신단 말이죠. 또한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그랬어요. 양들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요, 우리하고 끈끈하고 진실된 인격적 신뢰 관계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그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내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39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니 주님이 나를 아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내가 지금 이럴지 모르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이니까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어떻게 아셔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면 아셔요.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안 돼요.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대요. 우리 생각을 하신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셔. 나의 행위를 다 아신대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안고 일어서 다 아신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한테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아시고요, 못하는 것도 아시고요, 나의 기질과 성격, 사정과 형편, 마음, 내 성격,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내 마음을 쏟고 올려드리길 원하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그랬어요. 시시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래. 마음을 토하래. 가끔씩이 아니라 시시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해답을 제공해 줄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묻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길 원하시죠.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양들의 또 피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 인생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가끔씩 일반 사람들 만나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아요.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기본 10억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사실 대책 없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 돌아봐도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만 인도하고 내일은 인도 안 하시나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일부터는 인도 안 하셔요?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들 무슨 물이냐면 잔잔한 물가란 말이에요. 잔잔한 물가. 왜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지 아세요? 양들은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요, 흐르는 물에 대한 공포가 있대요. 그 흐르는 물에 가잖아요.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양들은요,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처럼 흐르는 물을 보면서 정신이 어지러지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흐르는 물을 막는데요. 막아갖고
그 물이 이렇게 고요하게 잔잔하게 만든대. 그때 이제 양들이 와서 그 물을 먹는데. 사람이란 이런 존재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야, 흐르는 물도 못 마시냐? 으이그, 이 약한 짐승아, 야단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주님은 야단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잘해왔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힘내.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고요. 그분 안에서요 꼴을 먹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의 문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망의 문도 하나입니다. 양문의 문도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 자. 주님이 예비하신 꼴을 먹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꼴을 예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생각지 못한 그 은혜를 예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게 돼요. 꼴이 뭐겠어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죠. 예수께서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게 하고 그 생명력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꼴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꼴을요. 근데요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잠잠히 거하질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질 않아요. 이 들락이 같은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주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 경험할 수도 없어요. 체험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따라가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러잖아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또 4절에도 그러죠.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여러분들 예수께서 앞서간대요. 왜 목자십니까?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뭐 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요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들려요. 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샤워하다가 이렇게 막 샤워를 하면 물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뭐라고 막 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요. 왜? 물소리가 크니까. 가까운 소리 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그럼 물소리를 잠가야 돼요. 그럼 들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소리가 너무 크면은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자기 얘기만 막 쏟아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셔요. 근데요,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자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내 소리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소리를 절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들어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 소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내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들어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듣는 연습을 하세요.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경청의 힘이 경청의 힘. 여러분들 최고의 상담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들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서 자기 문제를 풀어가요. 왜 부부간의 노년에 여러분들 이혼하고 조론을 합니까? 살다 보면서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자기 말.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좀 들어줘야죠. 내 소리가 클수록 주님의 소리는 안 들립니다. 내 소리를 멈추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금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가 안내하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들어야지 따라가지요. 음성을 못 들으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거세지고 억세지고 자존심이 세지고 강한 척하고.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요, 크리스천들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주님은 우리가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 자기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고집스럽고 점점점 억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요, 우리를 거치게 합니다. 강한 척하게 만들어요. 센 척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고집스러워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자기가 주님 앞에서 무장 해제를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버릇없는 사람들 힘들어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급하고요, 고집스럽고요, 억지스러운다 보니.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때로는요, 너무 억지 부리고 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러면 그 양이요, 목자 옆에서 잠잠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너무 센 척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스럽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는요, 다리 부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옆에서
내 음성 듣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베드로전서에도 그랬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히 주의 음성에 경청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구나,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운 고통,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의 기질 성격,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포장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럼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꾼 목자를 따라가면서 결국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끼어진 것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인생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